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용서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심판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질문 앞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고 그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십니까? 하나님 자기 뜻입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내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과 어떻게요?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재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을 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 스스로 재단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랑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완악한 마음조차 사용하시는 주권적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애굽의 바로를 예로 들지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로를 사용하셨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동시에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바로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또 내 앞에 당장 유익이 없더라도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해해야지만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반대로 말하는 뭐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당장 내 앞에 유익이 없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와 긍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듯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요. 빚어요. 그러면 이 토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히 쓸 그릇으로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 그릇을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폭력적으로, 나쁜 쪽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죄인들을 향해 인내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온 몸과 피를 다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지금도 죄 가운데 넘어지냐 하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 인내와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무엇을요?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고난 속에 두셨을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 이해가 가나요? 아니요. 목사인 저조차도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 책을 찾아보고 또 주석책을 찾아봅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이 본문이 과연 이 의미가 맞나? 내가 묵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공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늘 만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사고,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또 지방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 특별히 항암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특별히 소그룹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셀리더들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모이는 셀마다, 모이는 시간마다, 장소마다 우리 주님 함께 임재해 주시어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주님의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는 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올리브교회 청년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영규 선교사님, 신유미 선교사님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캄보디아 올리브센터, 올리브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통역하게 하시고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과 더 많은 미래 자립교회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